서울 온누리교회 전도팀들이 3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도 했댔어. 그 팀들 중에 지금까지 같이 사역하는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오늘 또 금년에도 또 온누리교회에서 또 자매팀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저는 서부 경남에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88년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서부 경남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교회는 첫 번째 교회가 단목교회, 두 번째가 미천교회, 세 번째가 상미교회, 네 번째 열방교회. 그래서 열방교회에서는 진주 시내교회고 세계교회는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열방교회에서 21년을 사역을 하고 3년 전에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또 선교사로 열방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3년차 열방 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었고, 또 교회 사역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여러 기관에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진주에 경상국과대학이 있는데 국과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을 매주 월요일 책풀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34년 동안 양육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학생 때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전문 의사가 돼서 교수가 되고 또 병원 원장이 되고 이렇게 경영을 하시다가 병원을 내려놓고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7가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상국과대학의 출신들이 이제 전체 이제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됨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을 돌볼 수 있는 선교 단체를, 법인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선교회라고 법인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 이제 국과대학 출신들이, 경상국과대학 출신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진행하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돌보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3년 전에 선한 청지기 선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또 파송을 했습니다. 학교에 몸담아서 아이들 가르쳤던 이제 저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또 거기만 사역한 게 아니고 또 복음병원이라는 병원 사역을 제가 국과대학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3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복음 병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여류 선교사가 진주 땅에 와서 사역했던 열매가 3가지인데, 첫째는 진주교회가 이제 모체교회고 서부경남, 두 번째가 배둔병원이라고 병원을 했는데 병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복음 정신을 가지고 진주 땅에 새로운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병원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학교를 했는데 해강학교라고 선교사가 운영하던 학교가 미션학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미션학교 또 선교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쪽에 또 대학교나 이런 쪽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에 내려와서 이제 복음 전함으로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내려와서 시골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서부 경남이 7개 도시와 나머지 이제 시골로 되어 있는데 도시 교회는 숫자가 적고 농촌 교회가 숫자가 많은데 다 미자리로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80%가 서부 경남 지역의 농촌 교회라서 기도해서 하나님 농촌 교회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서부 경남 목회자 전도회라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43개 교회, 4개 교회들이 모여서 서부 경남 꼴짜기마다 매주 목요일 날 전도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6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역이 지금도 열방복음 선교회와 함께 6개 교회가 선교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열방복음 선교회 좋은 이런 센터를 주셔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주일 사역과 복음 학교 사역 두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사역자들과 열방복음 선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은퇴하신 은퇴자들 예배를 여기서 하는데, 그 예배의 명칭을 하나님이 복음을 나눠줘라 해서 복음 나눔 예배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아주 은혜스럽고 잘하고 있고, 또 이 좋은 센터를 주시면서 금년에는 복음 학교를 하면 좋겠다 하셔서 제1기생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2주 강의, 12주 실습.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 전하며 사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주가 18주차 이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예배 사역과 또 복음학교 사역도 하지만 매 주마다 경로당 사역을 합니다. 여기 표지 지역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6만 5천 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 세대들에게 마지막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노후에 행복하고 사후에도 영원히 복음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경로당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경로당 사역을 위해서 팀들이 오면 반드시 준비 사역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훈련을 준비하고 이제 11시가 되면 1시간 여기서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사천 지역으로 길평 경로당이라고 그쪽 경로당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동을 하게 될 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경로당에서 노인 세대들과 어른들과 함께 점심도 같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도 전체 팀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해서 25명분을 5인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는 어른들이 제일 맛있게 잘 잡수는 진주의 명품 중에 명품 땡큐 김밥, 꼬마 김밥인데 이름이 땡큐 꼬마 김밥입니다. 그래서 그걸 25개 준비를 했는데 한 개당 4,000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꼬마김밥을 먹으려면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원한 오이 냉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그래서 또 오이 냉국과 함께 어른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나면 여러분이 준비한 옷이 있으면 하시고, 또 어른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맨투맨으로 앉아서 어른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들을 좀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들으세요. 듣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역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오후의 사역을 거기서 마치고 나면 다시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 카페에서 피드백을 하고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하루의 일정입니다. 전번 팀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 나눔하기 전에 제가 저를 소개했고, 또 우리 팀과 함께 사역하는 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계신데, 오늘 사모님은 원사님은 몸이 좀 많이 불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장로님 오셨습니다. 우리 칠암교회를 섬기고, 칠암교회에 원래 70주년이 내년에 70주년이 되는데 거기에 원로 장로님이시고, 열방복음선교회 상근이란 말은 날마다 내 가는 데는 다 가서 같이 사역하는 상근 이사님, 박병호 장로님 소개합니다. 우리 뒤에 박병호 장로님.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전도 현장에는 사천에 우리 또 같이 전도팀으로 사역하는 탐미교회 사모님, 목사님 내외가 바로 경로당으로 올 겁니다. 그때 소개하고, 저와 함께 결혼을 해서 41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신영미 선교사님, 제 아내입니다. 저 뒤에. 이제 말씀 나눔과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하는데요. 인사는 저희 사역하는 본질의 인사 나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가 사는 복음이 천하 만민들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 영향력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께
팀 리더. 예.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열방 보건소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쓰시리라.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옥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까지 두고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제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중요해요. 그걸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의 경륜, 이게 뭐였겠느냐? 자기를 첫째는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구원 계획인 복음이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두시고 이끌어 가실,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고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써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지배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고 그 은혜의 경륜의 비밀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 여러분 각자에도 다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마구잡이로 막 생각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거쳐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 그 계획 속에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그게 복음이잖아. 나의 나됨,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 있고,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내 남은 인생 내가 주님 만나고 이후에 하나님이 너 멋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경륜을 갖고 계세요.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내 인생을 두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계획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열방복음성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온누리교회 나가게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결혼부터 자녀 낳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그분의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친아빠 아버지로,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홀로 버려두지 않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적용하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알리시는 주님의 경륜이 있다. 저는 36년을 서부경남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두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아주 빵실한 꿈을 가지고 내가 최고로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고 살았던 내 중심의 믿음의 삶이 있었고 돌아보니까 한 거는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내 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신 삶이 있다. 그걸 깨닫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열심만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이제는 진짜 그걸 알고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속에 살아가면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오늘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어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꿈도 꿀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을 보이시고 내가 너 아빠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멋지지? 니 그렇게 좋을 거 없어야. 너 그렇게 낙심할 게 없고 울 필요도 없어야. 내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그러고 있잖아. 그 은혜가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오늘 저는 훈련생들이 여기 오면 꼭 하나님이 저를 보고 너에게 주셨던 은혜의 경륜을 나눠주어라 라고 한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역이에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살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기가 그지 없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멍할 끼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경륜이라는 히브리 말에는 관리, 경영하다, 행정하다. 가정이라면 가정관리가 있고 국가라면 국가의 경영, 통치가 있고 한 개인도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놀랍죠? 누가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는 더 높은 분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는데 뭐하느냐?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겠으며 그의 손을 펴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경영해 가는 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바꾸거나 대적하거나 폐하거나 못한다.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잠언서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마다 경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가정생활해도 뭐를 해도 사업을 해도 다 경영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경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영을 마음은 내가 경영이 있어도 그 일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영의 주체자는 거예요. 내가 경영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의 주체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경영하셨느냐? 말씀으로 경영하는데 그 말씀을 뭐라? 언약의 말씀으로 경영을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대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숨을 걸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변치 않고 1.1획도 안 이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그걸 모델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요셉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게 창세기의 전부예요. 창조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 12장, 11장 하고 중반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세울 새로운 통치, 경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계시한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시인은 노래하느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도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지 나름대로 빵친한 꿈을 가지고 살았나요? 천만에요. 아니야. 요셉에게는 꿈을 줬어요. 그 꿈이 누구로부터 온 꿈입니까? 그 꿈의 본질이 뭐예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모든 해달들 곁땅들이 자기한테 절하리라. 통치자. 통치자로 요셉 같은 인물을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했다. 그 말씀이 일어날 때까지 그를 그 말씀으로 요셉이 뭐 재수가 좋고 운명이 좋아서 그렇게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샘플로 다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를 달립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요셉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다고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과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멋진 사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나를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해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욥이 뭘 말해요? 나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는 거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가는 길도 아신다. 행하실 일도 왜 하시는지 안다.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 나를 정금답게 나오게 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의 말씀을 거역한 법이 없고 온전하게 힘을 다하여 내 힘으로 내 기쁨으로 온전히 그것을 지켰은 즉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앞에 선 선교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가나운 아버지가 뇌출혈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10남매를 낳았네요. 9번째.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 밑에 동생, 남동생, 내 위에 누나, 위에 다른 분들은 죽기도 하고 객지에 나가서 살게 되고 3남매만 탔더라. 엄마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아야 되니 기가 막히게 가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을 포기하게 힘들어서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제 포기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야, 뭐 죽는 게 그렇게 급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도 살아계신다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진짠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셔?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셔? 진짠가? 그러면 내가 그분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만나보고 죽어도 그거는 뭐 후회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교회라는 교자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제가 살았는 시골에서 큰 고개를 2개 넘어서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토요일날 고등학교 때니까 2학년 때니까 가니까 교회는 있는데 예배가 없어. 나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학생이 예배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래 예배당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사람도 없고 내려오는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학생 교회 왔다 가는가 봐. 여기 토요일날 학생회가 없어도 안 해. 근데 교회 오려면 내일 11시에 오면 돼.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11시에 가니까 꼭 제 엄마 같은 분이 하얀 옷을 제 아버지 같으신 분이 두루마기 하얀 옷을 예배당 앞에서 나를 맞이하고 껴안는 이런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나? 어느 동네에서 왔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서 와봤는데
나는 모릅니다. 이랬더니 잘 왔다고. 그래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뭐 마룻바닥에 방석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성경도 피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제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죽어가고 꺼져가고 소망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포기한 그 나를 찾아오셨어요. 누구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 없고 한 번도 찾아와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처음 만났는데 자기 마음까지 까발려가지고 내 마음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내 마음 가지고 살아라. 배워봐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마음 까발립니까? 내가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돌아와서 시편 읽고 신약 성경이 있는 신약 성경을 6번을 읽었어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힘이요 능력인데 육신의 아버지가 끝나고 내 인생은 꺼져갔는데 모든 힘을 잃고 시리에 빠진 나에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좋아서 성경을 읽는데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받으러 기도를 갔대.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왜 기도하다가 상처받은 것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학교 간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고등학생이라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는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금방 교회 간 사람을 보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열심히 교회 가니까 이제 주일학교 반사로 하라 그래가지고 가니까 갑자기 여선생님이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다가 오늘 김유식 선생님 기도 좀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에게 죽이는 거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아들은 많은 데다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땀을 막 피신피신하고 물불 끓고 앉았는데 그 산에서 그 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니까 저 소나무에 참새가 앉아서 짹짹짹짹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새가 짹짹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주일날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마지막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머리에 싹 스쳐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참새가 짹짹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킥킥 때려 야단이라. 이런 교회는 못하는 게 사람을 창피를 줘도 이렇게 창피를 줍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서 낑낑대고 집에 가서 시편도 써보고 기도 일기도 써보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간 거예요. 성령 받으러 갈군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기도하러 그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고 성령 받으러 갔으니까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 굴이 있어요. 그 기도원은 산 높은 골짜기에 그 범굴이라고 하는데 범이 잡고 살던 그 굴이 있어요. 바위 밑에. 그래서 그 바위 밑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성령이 와야 기도가 된다. 주의소 월요일 날 갔는데 토요일 날까지 하는데 수요일 날까지만 주의소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수요일 날 갑자기 오후에 혀가 꼬부러지고 성령이 임하는데 진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막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막 춤을 추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막 방언도 하고 막 좋다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은지 막 그래 펄펄 뛰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빠 그러는 거야. 기도가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그날 아버지로 부르는 그 부름이 어색하지도 않고 느낌도 너무너무 좋고 아버지가 없는 데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을 들려줬느냐.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 기쁨이야. 저는 성령을 받고 체험했던 경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빠. 그리고 그 아빠가 나에게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아들이 너는 사랑. 그리고 너는 내 기쁨. 이날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시작.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가 없어도 기죽은 적 없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못 배워 손가락질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다 응답하시고 이끌어가지고 지금도 나의 힘은 이 말씀 하나님이 내 아빠. 제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자녀가 셋인데 대물림을 했어요. 자녀들이 DTS 훈련을 2번 받고 아직 하나는 안 받았지만 다 복음 사역자로 사역합니다. 제가 제일 막내를 키우면서 이놈이 껌딱지는 시원하잖아. 육신의 아버지 뭐 재미없어. 내가 니한테 상처나 주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줘. 너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돼야 돼. 너 아빠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DTS 훈련 가기 전에 아빠하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아서 그래서 고향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 아버지가 살았던 곳. 그래서 좋다. 하나님이 그래. 너 하나님 아빠로 만났던 그 굴에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기도원 굴에 데리고 가. 아들 들어와. 엄마는 밑에 있고 아들은 아빠 여기 어디 들어와 임마. 여기 그러고만 알아. 들어와. 무릎 꿇어. 왜요? 여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난 곳이야. 오늘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서 너를 하나님 아버지로 이관식을 하려고 여기 왔대. 무릎 꿇어. 머리에 손으로 나를 만난 아버지. 이 아들이 나만 의지하고 살려고 껌딱지같이 있는데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이거 하나님 아빠로 내가 좀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래 이관식하고 안수기도하고 보냈어. DTS를 하고 SBS를 하고 진짜 지 아빠가 됐어. 나는 오늘 죽어도 미안해. 그 자녀는 나같이 육신의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아마 나도 몰라. 나는 그거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방법이라고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내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고 너는 네 아빠한테 기도해. 그분이 영원한 아빠고 모든 걸 다 해당할 거야. 기도하자. 응답받고 사는 거야. 지금도 그래 사역하고 있어. 믿음 대물림이 뭘 믿음 대물림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대물림했어? 모세가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대물림하는. 왜? 같이 종으로 살면서 대물림. 여러분 자식나 가지고 자식하고 몇 년을 살고 언제 진짜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느냐? 자식을 하나님 아빠에게 이관을 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이 내 친아빠가 되는 그날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이거는 그런 신앙이 돼요. 이제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게 있는데 하면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1982년도 1978년도에 78년도에 분해를 갔어요.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돈이 없어서 분해를 먼저 갔다 대학교 가려고. 그래서 분해를 갔는데 분해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아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서 뭘 가르쳤느냐? 창세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분해서 내가 기적적으로 처음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은 배워본 적이 없어.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이지 고3 마치고 바로 군대 갔으니까 그 사이에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시골 교회니까 또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에서 한 군의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창세기를 인생이 눈이 열린 말씀의 눈이 제대를 했어요. 그분도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5년을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를 하고 야 나도 그분이 의사인데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살렸는데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꿨는데 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을 진짜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성경 배우러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러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그 분매로 창세기 피세요. 1장 1절 이르십니다. 1장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 안 가르쳐주고 무슨 학 설교학 학학학 하는데 학을 띄겠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1년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 배우러 같이 학학 배우러 가고 학을 띄도록 이렇게 만들면 나는 이제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신학교 1년 다니다 포기하려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고 농심라면 대리점에 일했는데 그래서 나는 농심라면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고 이제 밤에는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랬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야, 네 사는 모습이 좋지 않지? 예. 지긋지긋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려면 때려쳐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이거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열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신학교 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열 금식 기도하다가 몇 번 길바닥에 있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 아빠, 내 아빠 맞지요? 내 하나님 아들 맞지요? 그러니까 맞대.
어찌 맞으면 아가 열을 굶어서 길바닥에 몇 번 쓰러져도 그 뭐든 내가 요구하는 게 기도하는 게 뭐 힘들다고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십니까? 한마디 좀 하소. 대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 음성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예? 내가 열을 굶었으니까 뭐 헛것을 헛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음성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나는 헛것으로 알겠습니다. 성경을 탁 폈는데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하셨느니라. 이게 82년도에 이 말씀을 받고 그날 농심라면 대리점 정리했어요. 그날부터 따블백에 전도제하고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저는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36년 동안 지금 40 몇 년입니다. 40 몇 년 동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경영이 이때부터 내 인생을 디자인한 경영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부 경남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서부 경남에서 이제 한목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주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과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로 와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수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교회는 한 개인은 뭘로 세워가시느냐? 말씀으로 세워가시죠. 교회가 왜 말씀으로 세워가시냐? 그 말씀대로 그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한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서 14장 말씀 내 평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세요. 중간중간 하나님이 사역하시면서 주시는 음성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믿음 생활이 뭐냐? 어떤 현실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뭐 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주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주의 말씀으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으면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인생을 거기에 걸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방교회 20년이 넘고 될 시점에 제게 마음에 너 마지막을 어떻게 살다가 올려니 마음을 주셨어요. 뭘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저녁 금식 기도를 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40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너 교회 사역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 죽어. 제가 3년 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염으로 엄마가 물려준 간염으로 43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63살까지 살다가 63세 간염 반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이 사역만 하다 오면 돼 하고 주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불러내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제게 응답하시면서 아들아 너 나같이 살다 오면 안 좋나? 예, 그렇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사셨던 이 사역 저한테 대물림하면서 너도 이래 살다가 알겠습니다. 하나주고 받고 얼마나 좋았던지 강단에서 좋아. 그런데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회당에서 다니면서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전파하시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은 뭡니까? 물으니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마음에 경로당이다.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핸드폰으로 구글에 물었어요. 대한민국 경로당 숫자 몇 개요? 물으니까 6만 5천 개.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세대, 불쌍한 세대, 고통의 세대,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는 세대, 내 엄마 같은 세대, 내 아버지 같은 세대. 가슴이 메어오고 차며 그래서 사역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는 자는 뭐로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어머나. 그래서 내 묘비가 있어요. 열방의 모든 족속들, 천하만민들의 복음 전하다. 열방의 믿음의 아기로 주님 앞에 앉힙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기에 농어촌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하나님께서 김유식 목사에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988년 그런즉 내 성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서부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왔으며 그해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에 단목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기가 흐르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회 철거를 요구하고 때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불교와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는 농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1989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에 미천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91년 진주시 미천면 미곡리에 상미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따라 농촌교회에서 벗어나 열방을 섬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1999년 진주시 초전동에 열방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1년 동안 열방교회를 통해 열방의 복음을 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2019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주셨기에
열방교회 사역을 떠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또는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으로 2021년 열방 복음 선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소국 경남의 6,446개의 경로당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6만 5천여 개의 경로당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진주시 마이팅 고대로 100번길 16-2 하영 아파트 맨션 505호에 열방복음 선교회 사무실을 개원하였습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국내 경로당 사역과 해외로 파송했던 선교사들을 돌보며 건강한 사역이 되도록 지원하며 진주 복음병원을 중심으로 산청 복음요양병원, 하동 우리들병원의 복음을 전하며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는 땅끝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보좌를 걸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오늘 전도 훈련차 귀한 하나님의 딸들이 만나게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누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 되시고 아빠 되시고 주님이 저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오늘 만남을 통하여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을 놓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사는 큰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몰랐었어 이라네.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하는 저하고 만나서 이제 예배 준비 사역, 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 또 여러분들은 워십하고 섬기고 또 한 분 한 분 어른들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늘 사역을 하고 나면은 피드백 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역하면서 8분이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4분 정도 이렇게 나누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눔한 거는 이제 예배 준비 사역 말씀하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하고 워십하고 마무리 피드백 사역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학교에 돌아가서라도 보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사역을 잘 이렇게 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는 유튜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안에 열방 복음 선교회라고 치면 제가 유튜브 사역은 뭘 하느냐 하니까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삶을 시작하는 그 한 3분 4분짜리 그 영상을 매일 만들어서 3년 전부터 지금 올 8월 1일이 되면 만 3년 영상이 12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져. 그래서 그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라고 그 들어가면 창세기로부터 제가 그 말씀 나눴던 말씀 묵상이 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언제든지 참고하고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복음학교를 하는 그것은 일기생 복음학교 영상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학생들하고 저하고만 공유하고 있고,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된 그 가운데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역들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또 그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또 올라가 있고, 또 저하고 같이 팀 사역하는 분들하고 함께 사역했던 영상들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 들어오셔서 교회도 유튜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만 열방복음선교회 그 유튜브 회원으로 참석해 주시고 한 볼 때마다 참 잘했어요, 좋아요 이러면 제가 유튜브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회원이 15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보면.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오늘 봤던 열방복음 선교회 소개 영상이나 제가 35년 서부 경남에서 사역한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35년을 서부 경남에서 뭘 했는지 이런 사역들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냥 유튜브 열방복음 선교회 열방복음 선교회 들어가 있으면은 그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먼저 피드백을 이렇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왜 경로당 거에 가서 먼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맞춤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눈높이에 맞게 전해주셔가지고 그 분들이 말씀을 듣기에 너무 즐겁게 또 이렇게 정말 잘 그래도 막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참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흐트러지시는 모습들이 가끔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만남 안에서는 제가 만났던 분은 남자분이랑 이제 여자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성함을 못 들었는데 이제 할머니 이제 기도해드렸던 할머님은 강말자 분자 분이셨어요. 연세도 87세셨고 그분을 이제 위해서 같이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드릴까요? 했을 때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자기는 다 괜찮다고. 근데 그분을 이제 딱 복음 들을 때 그 분을 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냥 별로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따라 하시지 않으시는 안정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될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한 번씩 해드리려고 짝꿍으로 만났던 분이 그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는 정말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리고 이분의 인생이 너무 참 힘든 인생을 사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험난한 인생을 사신 하나님의 딸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오늘 시간이 좀 감사했습니다. 자매들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는 경로당 사역할 잘 감이 없었어요. 어떤 거지?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시간에 너무 그 긍휼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 그때 좀 제가 말씀드린 들어도 잘 피부를 못 닿았는데 부모님 연세들 있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 근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마무리 기도할 때 너무 할머니들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을 때 이렇게 힘드신 분인데 너무 외로우시기도 하고 지난 세월을 계속 너무 험난한 세월을 사셨다고 얘기하시고 인생들을 잠깐 들려주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정말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이제 앞으로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종교회 우리가 뭐 농종교 하지만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게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분명 들으시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복음 듣고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 그런 게 생겨서 감사했던 마무리할 때가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이 사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물음표로 왔는데 마지막에 느낌을 딱 세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사실 올 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뭐지? 어제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던 성대 주시는 목사님들 너무 사모도 감사하고 오늘 귀한 일을 하시고 정말 긴 시간을 동안 남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지만 꿋꿋하게 하나님 보시는 분 가시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떠한 길을 가야 되나 그런 것하고 선배님들 미국의 선배님이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시작한 고민하면서 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그런 시간이 돼서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민의 레시피가 궁금하다고. 고민의 오이냉국 레시피가 궁금하시대. 미역 오이냉국. 아 진짜? 오이냉국 레시피는 제가 매일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새벽 5시에 4시 반에 눈을 뜨면 30분은 기도하면서 유튜브 사역을 이제 전 회원들이나 올려주고 나도 듣고 묵상하고 5시가 되면 집에서 출발을 해서 테니스를 가요. 테니스장에 가서 라이트를 켜놓고 테니스를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서 테니스장에 샤워하고 식당에 아침에 옮겨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식당 위에 있는 우리 팀인데 그 생명유지 그룹인데 원래 이름은 밥조인데 밥조 그렇게 하루 일과를 한 게 15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게 같이 테니스에 있던 배우무용 목사님이 아내분이 지병으로 오래 계시다가 소천을 하고 누군가가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이 제보고 이 좀 밥 좀 섬겨라. 그래서 아침밥을 제가 섬기기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15년을 섬기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매일 밥조라고 테니스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그 식당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번에 팀들에게는 제 아내가 오이냉국을 했는데 아내가 어저께 이제 사역이 있어서 못하고 오늘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침에한테 오이냉국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오이냉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레시피가 육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육수인데 그 육수도 뭘 가지고 육수를 내느냐에 따라서 제일 맛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식사의 기본 레시피가 육수잖아요. 육수인데 그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갔던 미역, 그 다음에 그 당근,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오이, 이러한 것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썰어 적절하게 제일 쉽고 어렵죠 적당히. 또 식초, 또 식초가 잠깐 안 들어갔던가 그러면 놓고 이제 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기를 내가 오늘 경로당에 가서 할매들하고 내가 그 오이냉국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육수인데 육수 좀 주소. 내가 이랬어요. 내가 사겠다. 육수를 사겠다. 이랬더니
육수는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이 냉국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을 그 주인한테 줘서 그럼 아줌마가 하소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한 거예요. 이거 오이 냉국을. 그래가지고 그 식당 아줌마가 그 김치통에 다 해가지고 세팅을 딱 해가지고 오늘 준 거예요. 오늘 사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도 다 붙이시고 하다 보면은 뭐 하여튼 신묘막심한 일이 많습니다. 그거 말고 그런 얘기 저는 전도하시는 목사님 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해보면 조금 한 중간쯤 가면 좀 말이 빨라지고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데 갈수록 더 그 어르신 분들이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궁금해하시고 저도 막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많이 드물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사시는 목사님 보고 감명이 보고 제가 돌아가서 저는 또 뭘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시피 아니고요. 저는 오늘 그 전도하신 그 영상 그 영상이 탐이 납니다. 네. 아까 천국까지. 네. 그게 그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 경로당에 그렇게 전도했던 영상이 수십 개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했던 영상하고 말씀하신 것도 있나요? 목사님 네, 말씀? 그대로. 그대로. 네. 아. 오늘 했던 영상이 그대로. 아. 그 앞에 화면까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복음 전하는 그 복음 매뉴얼 그 PPT나 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영상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새는 경로당마다 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TV가 다 있어서 경로당에 가면 내 노트북하고 세팅을 제가 알아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그 내용 자체 PPT를 가지고 가서도 아마 하기가 조금 소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고 저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PPT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카톡이라고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카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다 올려놓으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천국과 지옥 같은 영상은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영상 제작도 제가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 촬영을 하면 다 편집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하시면 돼요. 여기 거기 그 공무단은 처음 가시는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가셨어요? 여러 번 간 게 아니고 오늘 갔던 경로당은 두 번째 간 경로당. 지금은 경로당 상황이 너무 날씨가 덥고 어른들도 이제 잘 모이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점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 전도팀들이 교회가 6개 교회인데 사역자들 그렇게 하고 저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하면 총 8교회인데 가정인데 16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당에 움직입니다. 같이 동시에 사역.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매달 기도회도 하고 사역도 같이 복음 사역은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제 9월달 되면 다시 이제 우리 지역은 거의 다 했고요. 이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때로는 뭐 경기도도 갔고, 때로는 다른 저 함안이나 다른 지역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서울도 갑니다. 경로당에 갈 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할 때 같이 하면 돼요. 경로당에. 네.
그 지역마다 아파트 가면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네. 자기 사는 곳에 노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얼마든지 제가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저 어르신들이 거의 예, 그냥 말로 따라했잖아요. 말로 하면 네. 안 되고 아, 어른들은 뭔가를 요새는 스크린 세대가 돼서 집에 가서 그 TV 틀고 경로당 와서 TV 틀고 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고 또 어른들한테 제 목소리 굉장히 크지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른들이 80이 넘어가면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반응 못 들어요. 내 목소리는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가 아멘! 하면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알아들었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수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 네. 그런 것도 다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같이 부르고 그런 것도 하고 많이 했죠. 오늘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가셨다 하잖아요. 네. 그 두 번째 가서 이제 영적 기도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안 하셨고. 첫 번째도 맨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똑같죠. 네. 똑같지는 않지. 다르게. 내용이 이제 복음 오늘 같이 이제 전에는 우리가 준비해서 주는 선물 복음만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같은 데는 이제 김밥 요사이는 이제 김밥을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30개씩 40개 싸가지고 갑니다. 사서 이제 어르신들 몇 명 모인다 그러면 다 미리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전도팀들 그래서 어른들이 30명 모인다면 우리 팀원이 16명이니까 40개, 50개 딱 준비해가지고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어른들 아픈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그게 어른들이 보면은 경로당 현실을 가보면 정부에서 주는 쌀이 처져 있어요. 그런데 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제가 선물만 드리고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하는 일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근데 열심히 잘합니까? 뭐 선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뭐다 복음도 막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야 그거는 네 열심이지 내 마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 아버지 잘못했으면 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네가 너 아버지가 그 경로당에 있는데 간다 그러면 점심때가 됐는데 선물만 주고 가서 복음만 믿으러 예수 믿으러 그래도 되겠나 밥이라도 한 술 같이 먹는 게 어른들이 소원인데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부터 김밥을 사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열매와 역사는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지. 내 열심히 쫓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김밥, 꼬마 김밥도 그래서 꼬마 김밥 사장이 수지 맞았어요. 그렇게 팔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아주 왕자 대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내외분을 여기다 모시고 복음 전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아줬으니 내가 하는 일도 한번 와서 봐라. 내가 점심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로당의 개인 전도도 경로당 전도도 하지만 지인들 내 엄마 아버지가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하지만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다 모시고 점심 식사 때 섬기고 선물 드리고 복음 주고 요 카페 와서 인생 나눔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개인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로당은 그냥 공개적인 전도 방법이고 이거는 멘토예요. 경로당 여기 센터에서는 하니까 정확한 복음이 저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근데 교회 가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경로당에서 복음을 오늘같이 대전했는데 나가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집사인데 오늘같이 복음을 이렇게 들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지만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부분을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고 전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과 말씀 위에 안 세워지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지. 필요성에 의하여 모임 단체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져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선교회가 열방 선교회도 있지만 열방 복음 선교라는 이유가 더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하가 되게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 나눈 말 이러잖아요. 나를 살린 복음, 내가 사는 복음, 천하만민을 살린 복음. 오케이. 괜히 내가 뭐 설교하는 식으로 힘들게 지나야지.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찬양은 그 원래 있는 그런 찬양인가요? 찬양? 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예수님을 같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아리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좋겠다 해서 제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가서 춤출 뻔했어요. 이제 예수 아리랑도 있고 예수님이 좋은 거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런데 예수 아리랑은 대중적이잖아요. 아리랑 자체가. 그런데 할매들도 잘 부르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좀 그 할매들이나 많은 사람, 전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못 따라해요. 아리랑은 잘 따라하는데 손뼉도 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맞게. 그래서 저는 사실 복음 전도, 경로당 전도를 하면 어떻게 보면 복음 집회, 영성 복음 집회가 일반 교회에서도 못하는 경로당에서 그런 영적인 집회를 한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 같은 부흥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경로당에서 일반 세상의 어른들이시 그런 부흥회 못해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완전한 진리가 나왔는데 보통 다른 케이스, 다른 동료단 갔을 때도 늘 이러시나요? 아니면 다 그래요. 매번? 네.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아니 아까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게 저 네. 무슨 메시지가 레파토리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요. 예, 틀리고 또 이제 그 처음에 말 잘하는 것 같다도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가를 때 이렇게 하면 예수 믿은 천국 간다는 관심을 가져서 마지막에 얼굴 잘 보세요는 천국에서 만나야 할 때 할머니 얼굴 그 영접 기도할 때 꼭 보면 경로당에 가면 옆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동수가 손원짐을 얹고 아는지가 아는 사람이 그때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가면 옆에 들어가지고 또 이제 오늘도 팀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분은 본이든 아니든 간에 손 얹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서 만날 때 그분도 얼굴이 밝혀지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주는 지혜를 잘 활용해 가지고 현재 우리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처음에는 경로당에 텔레비가 대우이지요, 삼성이지요, LG지요, 코드가 안 맞고 해서 애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잘 드시거든. 처음에는 이제 텔레비 딜tur로 밀고 다녔거든요. 길거리에서 다 그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내가 복음이 충만히 있으면 상황에 따라 사는 그들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도 참 내가 느끼는 할머니 다가가서 전부 다 복음에 열정이 있고 긍휼이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 좋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사님 이렇게 도시에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가진 분이 헌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진주 큰 교회들이 좀 아마 의심도 하고 특정 짧은 간증을 해서 좀 도전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진주는 공부하다 해도 잘 안 하고 꼭 그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다 뭐 이 지역에 가지고 또 땅을 밟아주고 올려주니까 진주가 보고가 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참 역할이 크나시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보시고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많이 알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뿐만 아니고 예. 주변에 알리게 예. 알리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이 고생 지금 잘하세요. 없어서 예. 서울에 가서 이렇게 네. 핸드폰이 없어서 아, 그러시네. 이쯤은 못 갖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우리치는 원래는 DTS는 다 핸드폰 압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때 가져오지 마세요. 내가 다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한 분 더 해야 되면 세 분만 하시다. 실은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살다가 왔고요. 작년에 이제 중국 들어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빠 이렇게 중국 다시 들어갔는데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가보니까 마작하고 막 고스톱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되는 장소에 그냥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거의 도박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밖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들. 또 복음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전해져야 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계속 보는데 그래서 나라도 그래서 끝나면 동영상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거를 이제 내가 해야겠다. 나의 부모님 그 복음은 내가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계속 아까 이렇게 봤는데, 네 영상도 너무 잘 만드셨고 정말 그 복음의 정말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 선포의 그 능력이 저한테는 그냥 다가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들 이 복음을 내가 전해드릴까? 그런 계속 고민만 했었지 어른들에 대한 이 전도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고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힘을 받고 제가 잘 그 동영상을 보고 잘 연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또 중국 땅도 잘 복음이 잘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핸드폰이 좋아서 좋은 핸드폰을 쓰면 제가 PPT를 올리면 그 핸드폰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TV가 없더라도 개인 전도할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핸드폰이 넘어갑니다. 네. 영상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야 개인 전도할 때도 그 매뉴얼로 그 복음 레시피로 하면 진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세요. 너무 그 전도에서 전도하겠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훈련만 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멋집니다. 선교사님 좋습니다. 그래도 뭐 갚이지. 내가 가서는 죽게 하며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매는 안 돼요. 부모님부터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되고 천하만민들이 다 살기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진주 지역에 이렇게 좋은 예수들과 PDTS나 DTS나 뭐 SDS나 이런 교회들이 하는 DTS 훈련을 저도 PDTS 목회자 DTS를 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그렇게 한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다 경험하고 원래는 진주 땅에 그
예수 전도단 지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하고 일찍 진주에 DTS 훈련을 하고 목회자들이 한 50명 이상 진주에 이제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훈련 받은 것은 다 다르지만 저는 대전서 받았는데 다르지만은 진주 땅에도 예수 전도단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 전도단 간사님으로 헌신한 분이 안영 간사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헌신하셔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에 뭐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같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시죠. 이렇게 훈훈하게 뭐 나누신 것처럼 이제 전에 그 경로당이 함께 갔을 때 하고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나누시는 내용 자체가 좀 계속 업데이트되시고 그리고 실전으로 다져진 복음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서셨을 때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 붙잡고 딱 서셨을 때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좀 씻었겠지만 아주 천진난만한 미소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먹히는 미소. 늘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그 삶의 나눔의 이야기들은 과장이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시고 또 복음의 진심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내시는 분이셔서 저희는 뭐 좋은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저희 단체의 좋은 동역자이신데 팀이 올 때마다 함께 이렇게 너무 귀한 분이셔서 그래서 사실 그동안 모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오셔야 뵐 수 있는 이런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역의 문이 열리는 통로로 저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런 현장을 좀 함께 계속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영상 하나 찍어 저는 제 개인 SNS에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며느리도 딸도 못하는 일 경로당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말 며느리들도 못하잖아요. 딸도 못하는 그런데 피양 안 섞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손잡아주고 그때 그 할머니가 환하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들 그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한 가지 모습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사역도 너무 귀하지만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일 해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영혼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설득력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몸짓에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만지셔야 돼요. 저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자다가도 꿈속에라도 주님 나타나셨어요. 저들 만나주시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네. 천국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천국 왔노 하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껴안고
그렇게 기도했고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저들이 기대하며 바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로 동역자들로 함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던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하실 주님,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릴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강대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슴 속에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일정과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